오늘은 은혜의 방편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뭐 1년 내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이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축약해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을 얻게 하신 뒤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려고 애쓰는 성화의 삶과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또 하나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보통은 말씀과 성례만을 뽑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라고 할 때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건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좀 복잡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뺄 수 있는데 저는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만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는 사람보다는 기도 시간에 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어떤 자리에서 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그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기도에 대한 명언들을 좀 모아봤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빠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거죠. 바빠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이 많아질 때 어떤 사람들은 일이 적을 때는 계획서를 쓰고 이 플래너 같은 거 있잖아요. 수첩이나 이런 거. 그죠? 계획표도 잘 짜고 하는 사람들인데 일이 많아지면 계획표를 안 세우고 그냥 이것저것 막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이 많을수록 뭘 해야 돼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일이 많을수록 계획을 세워야지 일이 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뭐 계획 안 세워도 그것 뻔히 있는데 기도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일이 많아질수록 뭘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래요. 아멘. 그다음에 우리 존 버년, 우리 철로 역정을 썼던 분이죠. 이 청교도 존 버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는 사람이 죄를 그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죄를 그치는 거죠. 그렇게 안 그러면 죄가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기도와 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사이엔 아무런 공간이 없어요. 한쪽이 이렇게 밀리면 자연스러워 이쪽으로 줄어들고 한쪽이 이렇게 밀면 또 이쪽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죄도 별로 안 짓는 사람은 있나 없나?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도 안 하는데 죄도 안 짓는 사람은 없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안 하는데 죄를 안 짓고 있다.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든지 죄인이든지 그런 애매한 공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숨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신학자이자 이분이 쓴 주석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메시지를 올릴 때 아멘 하는 분들 메시지가 언제 올라왔나 가끔 보면 아니 그 시간에 눈을 뜨고 계신 건가요?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 거의 뭐 4시 어느 때는 4시 전에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의 뭐 그 저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런 시간에 메시지가 올라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임야 사모님께서 아멘 이렇게 올리고 그 밑에 곧장 이어서 누가 아멘을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신 건가 밤을 새신 건가 제가 막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아침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삶을 준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루를 분명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가 직장생활 했을 때 가졌던 나쁜 습관인 것 같은데 저녁 마무리가 좀 현찮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떻게 우당탕탕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침대에 확 널브러져 가지고 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일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의 마무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을 무기가 뭐냐?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없어지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가 완전히 마지노선에 몰렸을 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그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못할 걸 두려워하세요. 예.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왔는데 기도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도할 마음이 안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모든 능력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기독교 윤리학자이면서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유명한 기도인데 중독자들이 이 기도들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나름의 지혜가 있는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떤 기도인지 보세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데도 안 바꾸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게으르고 나약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또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들이받고 그죠? 싸우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평온함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바꿔야 하는 것들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바꿔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 있는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기도가 뭐냐?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약간 무미건조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편지에 겉봉투에 누구의 피가 묻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왜? 죄악에 쌓여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들어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어디서 얻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 받는 자들, 괴로움에 있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보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너의 자리에 있어봤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가 왔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향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시니 그가 보증하시는 게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보증하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으로 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얻어서 마치 탕자처럼 주님 아버지 나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난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갈수록 그의 보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만 보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느 때는 그럴 때 있죠. 우리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기도했는데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오고 기도는 막 쉬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혹시라도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그 말씀을 뭘 붙들어야 돼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듣고 계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내 감정은 날 속여요. 막 내가 눈물 흘리고 막 부르짖고 막 마음을 찢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생겼어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나는 옛날 사람과 똑같이 돌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응? 하루 은혜 받은 걸로 나 변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믿지 마세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약속하신 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뭐 내 감정이 막 복받쳐 울렸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초보 때나 하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을 붙들고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게 제발 기도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주고 너희를 붙들어주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간절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몇 번을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유다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때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제가 이게 그 마음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때 혼자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막 이렇게 뭐 심장이 이렇게 아플 정도로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내 마음보다 더 마음 아파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함께 나를 도우시고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외로워하지 마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기도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사실 몸이 피곤해서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우리가 쓰러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영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많은 말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깨어있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의 능력이고 보증이면서 또 한편으로 뭐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다라는 게, 의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벽돌 한 장, 그죠? 뭐 시멘트 하나라도 얹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할 건데 부르짖으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 기도는 치어리더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원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내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은 누가 싸우세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고, 우린 뒤에서 치어리더 하는 거예요. 치어리더. 와, 이겨라 하면서 당연히 이기실 거죠, 그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랬다고 내가 시간도 없고 바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자꾸 일을 주시고, 본인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래요.
정이 못하겠으면 기도라도 하시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된 거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언을 받았어도 그죠? 너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디 한번 나를 복을 한번 줘보시든가.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럴지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신다고 하신 분이. 제일 답답할 때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니 돈 주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도 다 끊었는데 빨리 안 줘. 어차피 줄 분이 줘야 될 쪽에서 빨리 줘야지. 그죠? 보증서는 분명히 있지만 계약서가 있지만 가서 달라고 그래야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속 좀 태우려고 우리? 아니죠.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려고. 참여하게 하려고. 목사님 복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니까. 아멘. 복 받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걸 믿으시고 제발 복 좀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기도가 왜 의무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 이 3박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건 내 이성과 지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기도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영적인 능력을 받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힘이 없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맞물려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보면 머리만 커지고 아는 것만 많고 남 판단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은 없이 기도만 맨날 하고 그러면 신비주의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면서 맨날 봉사한다고 뭐 전도하고 헌신한다고 선교한다고 막 돌아다니면 무슨 소리가 나요? 거기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영에서부터. 우리의 몸매, 삶의 거룩함이라는 건 영에서부터 이렇게 쭉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거죠. 상황을 보고 하라. 그 회사 다닐 때 그 부하 직원들 중에 제일 똑똑하지 못한 부하 직원들이 누구냐? 상황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안고 있다가 일이 터져가지고 수습하지 못할 상황이 돼서야 보고를 하는 사람. 진짜 골치 아파요.
아니 누가 본인이 책임지래. 예. 제일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작은 거 하나도 계속 보고를 하는 사람, 상황을 알게 해주는 사람. 그러면 처리해주기가 쉬워요. 이 시점에 이런 걸 더 해라 마라 뭐 가르쳐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다 골마 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미리미리. 아멘. 염려하지 말고 혼자 끌고 앉아서 염려되면 뭐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기도할 때 시험 닥쳐서 기도하지 말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직장 잘 잡고 싶으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해외 유학 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놔야지.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기도해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기도해서 적금 들어놓듯이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기도의 통장이 가득 찬 상태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성경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길 떠나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쌓아놓은 걸.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20년, 30년씩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가 그게 그냥 허물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반드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그게 있어요. 이게 땅을 막 파는데, 구덩이를 파는데 조금만 더 파면 보물 상자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파다가 없나 봐 하고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는 그렇게 안 하고 쓸데없는 거 맨날 무슨 로또 복권 사고 그런 거 하는 데만 내가 이번 한 번만, 이 마지막 한 번만, 그런 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 헛된 거에는 끝까지 어떻게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요. 기도에 그렇게 하라. 기도는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기도는 말세에 깨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뉴스 아무리 보고, 그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고서 뭐 세상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그런 얘기 봐야 소용없어요. 어쩔 건데요? 미사일 날아다니고 뭐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겁이 나거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렇게 겁이 나거든. 기도하세요. 제가 군대 생활을 그렇게 뭐 편하게 보내진 못했어도 물론 육체적으로 저보다 더 어려운 부대에서 일한 그런 병사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 매일 저녁마다 10시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남한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을 했어요. 워낙에 몸이 말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쪘다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엄청 마르지 않았습니까? 몸도 약하고. 제가 이렇게 저는 그 두 가지가 제가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준비도 하는 거. 이게 우리 삶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걱정이 되거든.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하물며 인생의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기도. 아멘. 기도하라고. 기도. 저녁에 내려와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거야.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 뭐 혼란스러운 일, 여러분들 다른 걸로 준비할 수 없어요. 기도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기도만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고 복음은 기도로 전파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도하다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지하실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 그림을 보면 정말 마음이 뭉클해져요. 저런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업고 밤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집회할 때 저 벌떼같이 모인 사람들 보이세요? 저게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였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애들 보느라고 어디 교회 갈 수가 없다고 애 업고 오는 일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어요. 부흥 집회를 해도 모이는 사람이 없고 6월 3일인가요? 그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제 기념 행사로 와서 한국에 와서 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학교에 장종현 총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행사를. 그분들이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옛날 일 추억하느라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 없이 교회가 서는 일 없고 기도 없이 신자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 수많은 학생들이 참 저는 이런 걸 느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계, 그렇죠? 악한 세계에 기도하는 자들이 또 그만큼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가면은 막 교회에 뭐 사람이 없어서 막 이렇게 뭐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이렇게 그런 걸 연구하신 우리 교수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이제 영국에는 성공회가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요. 교회 건물이. 왜냐하면 교회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교회인 숫자가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회 자산 일부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건물들 몇 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지. 신자가 없다든지 기도가 안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방언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신유은사 통변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나라도 다 합니다. 예, 다 합니다. 다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다 동성애나 하고 무슨 마약이나 하고 막 총이나 쏴대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다 자유주의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나 하고 진화론이나 믿고 막 다 이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가까워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의 교회도 기도 아니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제자가 안 되고 제자 될 사람을 같이 부르고 나랑 같이 제자 될 사람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제자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말고는 없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기도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 받은 경험이 부활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속에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내가 그 간절함에, 그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경험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은혜, 귀한 방편이 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